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이제 계절이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평강의 이 새벽의 제단이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를 꼭 지켜가는 올해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 여러모로 평강과 또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 요즘 아이들도 잘 듣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뭐 얘기하면은 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뒤돌아가서 보면 아직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요.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들어도 또 주중에 생각나면 한번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도 우리 주변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귀에 들리는 바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오늘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거만한 자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더구나 그가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세상의 원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있는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입을 크게 열고 정말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진리라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열매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훈계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지하더라도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여러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말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근데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 훈계를 들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그저 우리의 귀에만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열매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훈계를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한 주간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만하다, 뽐내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그 사람을 우리는 거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탁월하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여러분 거만히 구는 이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에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는데 업신여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있는데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거만한 그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그것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마음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만한 마음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의 뿌리가 뭡니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비교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 앞에서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못 미치는 사람을 만났다 싶으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의 존재를 바라볼 때
또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우리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더 배우지 못하고 조금 더 가지지 못하고 조금 더 정말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누군가의 업신여김과 조롱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주마다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에 수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고 정말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우리 모르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도 조금 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낍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익숙해질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보면요, 겸손한 마음이 부족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 안에서 비교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비교합니까? 서로 존중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그 권위에 순복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므로 더 낮아지고 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도 우리를 주와 선생이 되어 섬기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많은 직분에 정말 부름을 받을수록 그 이전에 더 많이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훈계를 끝까지 들어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얻고 한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취하는 것 같지만 부함도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도 원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싶고 누구나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맞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마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른 아침부터 가서 일한 사람, 그리고 다 저물어대서 얼마의 잠깐 시간을 일하고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들이 주인에게 항의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공로가 없고 행함이 없어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에 대해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란트를 받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저물어서 한 시간만 일하고도 한 달란트를 받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죄짓고 나 누리고 나 쾌락 얻을 거 다 살다가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세상에 쾌락도 누리고 구원도 받으니 이보다 좋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는 것, 그거 좋지요. 그것도 잘하고 세상적인 학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수능 앞에 두거나 취업을 앞에 두거나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둘 때는 잠시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신앙은 없어도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잘 갖춰진 배우자 만나서 그때 가서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얼마나 좋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간직하고 어린 나이부터 주의 훈계를 들으며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평생이, 그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과 마지막 순간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과, 여러분, 그 기쁨이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는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섬긴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물론 그의 삶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풍족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래도 내 평생 열심히 살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평생에 정말 힘들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산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온 것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겨두고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남겨주어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거나 자녀가 부모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재물은 좋아해도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그 욕망은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심도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잖아요.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주님도 일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려면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망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 누군들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입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힘과 활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과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붙드시고 응답받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지혜가 주님에게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거든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주님에 의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화평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